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분 안 하셨어요. 우리 송미선 성도 안 하셨죠? 우리 송미선 성도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송미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달마다 내가 읊조릴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1년에 2번, 말씀드렸듯이 1년에 2번 맥주 감사 주일과 그리고 추수 감사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한국 교회는 보통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은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큰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절기인지 아시지요?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날은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는 바로 그런 절기죠. 왜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그 고통, 애굽의 그 쓰디쓴 삶에 그 짓눌렸던 그 쓰라린 세월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교절, 그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교절, 유월절 그러면 이게 동일한 절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동일한 절기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똑같은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다 또는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같은 절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부를 때, 장막절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종려나무 가지로 광야에 움막을 짓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혹시 광야를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된다 그러면 자기 집 마당에 이렇게 움막을 짓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리고 불편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 모든 가족이 집안에서 자지 않고 마당이나 광야에 나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바로 맥추절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감사절. 이 맥추감사절은 보통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이 오순절, 이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과 동일한 절기입니다. 또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무교절이 지난 후에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77절, 77에 49 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무엇을 하느냐? 보리를 심고 그리고 첫 번 거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77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두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제일 처음 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첫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라는 절기입니다. 찰스 플럼이라는 전투기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는 그가 76번 베트남 전쟁 당시에 출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76번째 출격을 했는데 그만 적의 대공포에 맞아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한참 추락하고 있는데 이 조종사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비행기에서 탈출을 하고 그리고 낙하산을 펴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그만 포로로 잡히게 되지요. 포로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힘들고 어려운 포로 수용소 생활, 6년 동안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밀림 속에서 벌레들과 싸우며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매일 맞기도 하고 하면서 6년의 포로 생활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국에 돌아와서 이 플럼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포로 생활 속에서 겪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어느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플럼을 불러 세웁니다. 플럼 씨. 그리고는 이 플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추락할 때 타고 내려왔던 그 낙하산을 정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이 타고 나갔던 그 비행기를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랬군요. 여러분 그 당시 낙하산을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수리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계급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보통 계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런 계급이 낮은 사람들과 별로 대면을 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플럼은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낙하산을 수리했던
자기의 비행기를 점검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비행기를 고쳐주었던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그 순간 낙하선을 펴고 그리고 안전하게 땅에 내려올 수 있었구나. 그리고는 이 플럼이 그 다음부터는 강연을 할 때마다 바로 이름도 없이 뒤에서 묵묵하게 이렇게 낙하선을 수리해주고 또 비행기의 모든 것들을 수리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강연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포로 생활했던 그것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뒤에서 이름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렇게 뒤에서 일했던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곁에서 돕고 믿어주고 그리고 끌어주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강연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여기까지 온 것이 때로는 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저 나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써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왔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정말 내가 그 위기를 나의 능력으로 이기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이르기를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그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내면의 태도 자체 속에서 바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얻은 지식 때문에 내가 수많은 경험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재능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좋은 판단력 때문에 그리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힘일까요?
정말 내 능력일까요? 정말 내가 그렇게 지식이 많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1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직장에 다닐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능력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첫 것을 드리는 신앙.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별합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아들은 하나님 거. 양을 낳아도 양의 첫 새끼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수확을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 것만 가져와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처음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 속에서 예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리를 심고 그리고 기르지만, 그러나 보릿고개가 되면 여러분,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전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나무 가지를 벗겨서 먹기도 하고, 또는 풀을 베어다 먹기도 하고, 아니 그 풀을 갖다가 죽을 쑤어서 먹기도 하고, 아무튼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납니다. 그러다 보리 수확을 거두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농경 생활 속에서 처음 거둔 이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의 첫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린 것은 이 수확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죄의 시작이에요. 내 돈, 내 집, 내 시간, 내 재능, 여러분 그때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시편 24편 1절은 선언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야.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나의 소유의 관점을 바꾸는 절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오늘 당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건데, 내 것인데 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점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물질을 많이 벌면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하면 감사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그때 내가 감사할게요. 내 기도 이루어 주시면 그때 내가 감사할게요. 아닙니다.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정말 불평할 만큼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니고 그는 많이 가졌어요. 건강도 있습니다. 지식도 많이 배웠습니다. 물질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정도 그 정도면 정말 괜찮은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불평투성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족합니다. 지식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정도 그렇게 풍성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얼마를 가졌느냐, 얼만큼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이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나에게 이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 관점을 가지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관점을 바꿉시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해서 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대개 받은 후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깁니다. 말씀에 나를 맡깁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면 실상이 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주실 것을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고정시키고 주의 말씀에 모든 것 맡기고 그리고 감사합시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해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고 그리고 소출이 가득하고 그리고 오늘 소가 많으며 양떼가 많으며 그러면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왔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로 환경을 이겨냅시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코리텐붐이라는 한 아이가 수용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수용소에 들어가서 언니와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언니가 이 코리에게 말합니다. 코리야, 우리 이 수용소에서 한 가지만 약속하자. 뭔데, 언니? 우리 이 수용소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자. 너 나하고 약속할 수 있어?
그랬더니 코리가 말합니다. 언니 그래 약속할게. 그리고는 수용소 생활 속에서 다 힘듦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배고픔의 고통이 찾아와도 언니와 함께 코리는 감사합니다. 겨울이 찾아와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고 그리고 손발이 다 터지고 온몸은 추위로 덜덜덜 떨고 있지만 그러나 언니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자매가 함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리에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이것만은 정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용된 막사에 벼룩들이 들끓는 거예요. 벼룩들이. 그 나무 침대 그리고 그 수용소 안에 이 벼룩이 얼마나 뜨글뜨글뜨글한지. 누워있으면 막 벼룩들이 몸을 타고 올라오고 그리고 온몸 이곳저곳을 물어뜯으며 피를 빨아먹습니다. 코리는 말합니다. 난 도저히 언니 이 벼룩 많은 거 이거는 감사가 안 돼. 그때 언니가 말합니다. 코리야, 그래도 우리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런데 얼마 후에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막사의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간수들이 이 막사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와 언니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 나중에 이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성인이 되어서 이 강제 수용소 이야기를 쓴 이 코리 텐붐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아, 내가 벼룩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왜? 그 벼룩 때문에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벼룩 때문에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환경이 찾아왔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자꾸 허락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만 사라지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환경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늘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자녀 주신 것 감사합니까? 나에게 이런 아내 주신 것 감사합니까? 나에게 이런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까? 나에게 이런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감사하면 환경은 환경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계속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백성보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남은 한 해를 감사함으로 남은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감사합시다.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마음의 감사를 일으키고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